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요, 늘 열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강연장, 유명한 집회, 성공한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잘 될 때는 사람이 넘칩니다. 박수가 있을 때는 함께 웃습니다. 앞길이 밝아 보일 때는요, 곁에 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비난이 시작되면, 오해가 쌓이면, 그리고 손해가 야속하면 그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거죠.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동업자가 떠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까웠던 사람들도 점점 거리를 두고, 인기가 식으면 점점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많이 모인 것과 끝까지 남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뜨겁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자기가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오해가 생기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도 여전히 주님께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좀 진정한 쉼과 평안을 느끼고 원해서 왔는데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다 이러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소문도 많습니다.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서 계신 분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끝까지 그 곁에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위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곁에 남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어제 제가 1절부터 13절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한동안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어떻게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이 되자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형제들이 형님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자, 형제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요. 명절에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 전국에서 아니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까지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장소에 가서 형님이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단순에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본문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게 갈 것처럼 말씀해 놓고 그리고 형제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혼자 뒤에서 조심스럽게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심지의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유대인의 상대절기에 그 유대인의 남성들 12살 이상 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막절이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이제 얼마나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위험한 호랑이 굴로 직접 찾아서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좀 피해야지, 지금 때가 아니지.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올라가겠다고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왜 형제들이 얘기했을 때는 안 올라가겠다처럼 말했으면서 혼자서 조용히 올라가시냐는 거예요. 형제들이 얘기할 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셔서 예수님 이번에 기적 한번 딱 일으켜 주셔서 500여 같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일으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인기 폭발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기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뭐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풀어서 전하시더라는 거지.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전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가는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셨으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면 잡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그 길을 가시지만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기를 위해 기적을 위해 행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기의 파도를 타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 그때 가셔서 또 500여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훨씬 더 복음을 빨리 전하실 수 있지 않았나?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12명 제자까지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 예수님 따르겠다고 왕 삼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더라는 거죠. 기적을 행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죽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귀한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시간표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때,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조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초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박수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박수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귀신 들린다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취함을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인기 폭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돌을 들고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야, 이거는 뭐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은 인기 만발하고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정도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택한 자 한 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을 온전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와 그리고 로마, 그리스까지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그 한 명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냥 온몸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거스르면요,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걸 거스르면요,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을까? 왜 나는 아직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 열매가 없을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과 지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곁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인탕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해야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분위기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을 것인가? 눈앞의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셨기에 결국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의 자리에 앉으시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지 몰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한 자,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 조급한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15절 내용이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자,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의 교육 제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제도를 보면요, 6살 때부터 이제 각 지역에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글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글을 아셨습니다. 회당에서 글을 배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글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느냐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이 회당에서 공부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선체계집, 이 초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의 집이라고 해서 고등교육기관, 그 다음에 연구의 집이라고 해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그 다음에 대학교육과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뛰어난 사람들을 또 선별해가지고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정규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저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선생님의 코스를 밟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큰 도시에 자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렇게 명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요 뭐 큰 도시에 별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냐라고 말하면서 의아해하죠.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요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원리의 출처였다는 것입니다. 아유, 도대체 어느 랍비 밑에서 배웠는가? 어떤 정규 과정을 거쳤는가?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6절입니다.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어머님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이분은 초등학교를 나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너무 가난했고 또 유교 사회를 하면서 가난한 집에서는 여자아이를 이렇게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글도 잘 읽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이유가 뭔가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으로 한글을 듣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어릴 때부터 뭘 했냐면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했는데 평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각 목사님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교육과정을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그 사모님께 와가지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그렇게 풀어주니까요 얼마나 그 성도들이 좋아. 그래서 이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과정을 한 사람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해야지 뭔가 은혜가 넘치고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은혜 받고 위로하고 능력을 전해주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한 번씩 목회하다가 힘들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요. 그래도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까지 한 목사님이니까 훨씬 더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어머니 이 말씀을 통해 한 말씀 다 주실 때마다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했냐가 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 다 붙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과연 그런가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거는 작은 사업체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체 저녁 때 오면 내가 딱 1시간 돌방에 들어가지고 사업하면서 얼마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적었다는 문제 1, 이런 사업체에서 문제 2 계속 적었다는 적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 문제 답을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두 번째 문제 답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하는 갈등이 있을 때 어느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어떻게 관계가 풀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럴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진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순절에 왜 우리 말씀을 봅니까? 사순절에 왜 필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까? 과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제가 칼럼에서도 적었지요. 그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요, 위로를 얻게 되고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은 든든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신앙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은요,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뭘 원합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불의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보내신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고요.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봉사를 해도 여러분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여러분 서운할 수 있잖아요. 칭찬이 없으면요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참되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 동기를 정결하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 영광은요 잠시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매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예수님이 갑자기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는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차를 들고 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그 차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서 아니 너 지금 안식일에 뭐 하고 있어? 하면서 제가 가지고 뭘 하니까 내가 38년 때 병자인데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서 저를 두고 걸어가고 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걸어가게 됐다. 그럼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냐? 그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식일법을 깨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 미혹하고 우리의 이 법 자체를 근간을 다 흔들어 놓겠는데 그러면서 예수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과연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뭘 말합니까? 미움과 살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계명에 10계명에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금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만 잡아라. 내가 꼭 죽이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혀 율법과 율법이 명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을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게 하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례객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데 순례객들은 지금 이분이 무슨 말하는 뜬금없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은 지금 귀신에 들려내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자, 이 한 가지는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일, 정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기이하다 좋다 박수 쳐야 될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22절 23절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느냐라고 물으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일인데 어떻게 할례는 안식일날 행해도 되고 꼼짝 못하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 어긴 일이 되느냐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8일째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 자기들이 고민하게 되겠죠. 할례를 받자고 하니 안식일은 무슨 일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받자고 하니 할례를 안 받으면 또 그것도 주정이 오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또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죠. 23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법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법과 할례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을 때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안식 규정은 모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고요. 할례 규정은 그보다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 주님께서 주신 언약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할례는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왜 중요할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죄된 몸을 입고 나는데 이 할례 8일밖에 안 된 아이들 할례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너희는 원죄를 가진 옛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새 사람이다라는 증표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받는 자리고 회복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이라 할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요, 안식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결국 안식이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도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논리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회복과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몸 전체의 문제를 가진 그 병자를 회복시킨 일은 더 정당하다고 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킨 일에는 분노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분적인 신체 행위는 허용하면서 전형적인 치유는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만약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사내들 중에 의원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고 공격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유명한 랍비, 가마리엘 문화의 랍비에 제자였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공격하였을까요? 나사렛 목수 출신 아닙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아예 귀를 막고 듣게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말했잖아요.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쉼, 생명, 회복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혼, 육이 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다 그것이 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을 하면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고 나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단 두 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하나님 사랑이 사랑합니까?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위로가 넘치나요? 예배 드리다가 평화가 임하고 예배 드리다가 회복이 임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사람 죽일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고 너희들 율법 잘 지킨다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공의로 판단하는 교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위험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해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셨고 형식에 갇히지 않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함으로 하나님 곁에 있는 복의 전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